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이면서 그와 동시에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사울왕이 잠시 동굴에 들어왔었는데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려준 이후에 이제 다윗이 기도했던 그런 이제 시라고 하는데, 이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다윗이 깨달았던 이 교훈을 또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새의 집에서 이제 막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태어났을 때 그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불러 모으고 본인만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라고 시켰던 것만 생각해 봐도, 그리고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말했을 때 없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볼 때에 다윗은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대우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형들과 달리 외모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러 면에서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왜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무시했을까, 외모가 별로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또 사람들의 그 눈에는 외모도 그다지 이제 별로였던 그런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은 주의 영이 임하여서 온전히 성령에 이제 붙들리는 이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도, 그리고 굴 속에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도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또 붙들고 의지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하여 가지고 일하셨을 때, 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성문을 떼어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힘에 있어서는 정말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는 그것의 은혜를 잘 간직을 하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에 또 사울을 택하셨고, 사울은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세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돕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케 하시고, 또 예언을 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게 되는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 라고 느낄 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신세를 한탄한다든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있다든가, 아마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불렀다,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대신에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반갑지 않은 상황, 유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처럼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시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저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들에게 잡혀가지고 해적의 포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해적들이 시저를 보고 몸값을 책정하기를 20탈렌트를 책정을 합니다. 1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이제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20탈렌트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한 사람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인데 20탈렌트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시저가 화를 냅니다. 아니, 내 몸값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50탈렌트로 스스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저가 왜 본인의 몸값을 20탈렌트만 내도 되는데 50으로 올렸을까요? 왜냐하면 몸값이 비싸져야 안전이 보장이 되거든요. 해적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50탈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저는 50탈렌트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사히 해적에게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직접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이제 해적들을 소탕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고, 내가 손을 드는데 이것이 이제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초반에 PPT로 나왔을 텐데 뭔지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분향함과 같은 기도라고 잡았어요. 분향함과 같은 기도. 그럼 분향한다라는 게 뭐죠? 분향. 향을 내는 겁니다. 태워서. 그래서 분자를 보면, 한자를 보면 수풀림자에 밑에 보면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태우는 거죠. 불로 뭐를 태워서 향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드려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향을 할 때 이 분향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아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할 때에, 향을 만들 때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은 기도가 되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로운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대적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들 다 번개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있잖아요. 내 미운 사람들 길 가다가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기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향함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함과 같은 기도, 이 고난의 이 환난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 무슨 말이냐,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욕으로 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향함과 같은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상번제라 해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러면 사도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저녁 번제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게 소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로 사사로운 유익이나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아래 놓여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느끼실 때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그 믿음의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다윗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집에 가서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살다 보면은 이제 말로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일반적으로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게 재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것을 막 더 하게 되고 임하는 건데 말이 거치다 보면 이만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입술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를지라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4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만 마치 메뚜기와 같다. 어떡하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불평하고 하나님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강한 손을 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그 말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감사를 이야기합니까? 불평을 이야기합니까? 생각해 보길 원해요.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나마 내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러면 좀 나은데 이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원통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그 악에 대한 그런 그 싹이 더 쉽게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선을 향해서 더 잘 나갑니까? 악을 향해서 더 나가기가 쉽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더 잘 들어와요. 의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싸우는 그 모습보다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악인의 형통함이 더 우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악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141편을 처음 볼 때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시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악을 멀리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몸부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악을 멀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그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행하지 말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악을 행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런 물질적인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악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악을 행하지 말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순간에 다윗이 진수성찬을 그들과 함께 먹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삼손처럼, 사울처럼 다윗도 실패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의 순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정말 악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의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의인의 무리 가운데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의인의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돼요. 비록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망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인이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그래서 기름은 고대 근동사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쓰이는 데가 많아요. 의학적으로도 쓰이고, 음식을 할 때도 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도 쓰이는 굉장히 쓰임이 많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책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름같이 여기겠다. 다윗의 바람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말할 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 화내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지라도 내가 의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게 기쁨으로 여기겠다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럴 때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누가 뭐 화내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위기 따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악을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악을 멀리하고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들의 재판관은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위 곁에 가서 내려 던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꼭대기 가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하나의 그 관습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2절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의인의 정말 하나님이 그 의를 내가 추구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힘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요즘 같은 세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고 가까이 와서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옛날에는 친교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막 그것도 그립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태한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정말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도, 분향함 같은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